제 145편 다윗의 찬송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이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샬롬. 12월 16일 화요일 아름빛교회 바이블 키트입니다. 오늘은 시편 145편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찬양으로도 참 많이 알려진 시이죠. 145편은 138편부터 이어져 온 다윗 시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시입니다. 특별한 점은 탄식도 슬픔도 없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만 가득하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풍랑을 모두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한 문장을 인생의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 21절은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로 마무리되는데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울려 퍼질 영원한 찬양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것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시에는 두 가지의 말하기 방식이 번갈아 등장하는데요. 어떤 구절은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 이렇게 부르며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1절과 2절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직접 부르며 기도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여기서는 하나님을 3인칭으로 부르고 마치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중얼거리는 것 같은 묵상처럼 들립니다. 이렇게 시편 145편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직접 말하는 순간과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설명하는 순간이 자연스럽게 반복되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오늘 시편 145편의 이 구조를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고 묵상했는지를 먼저 배웠으면 좋겠는데요.
기도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을 떠올리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다 보면 다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게 오늘 다윗이 5절에서 작은 소리로 읊조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들려줌으로써 우리의 기도는 점점 더 확신과 찬양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기도와 묵상은 서로 다른 두 개의 활동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더 깊게 만들어주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마치 들숨과 날숨처럼 함께 호흡하는 거죠. 이제 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은 왕인 다윗의 찬양, 그리고 10절부터 20절은 성도들의 찬양, 마지막 21절은 모든 피조물의 찬양입니다. 1절부터 9절 그리고 10절부터 20절이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묵상하는 하나님의 그 성품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분의 위대함, 그분의 위엄, 그분의 영광이 선포됨과 동시에 은혜, 자비, 그리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품 앞에서 인간이 드릴 유일한 반응은 바로 그분을 향한 찬양입니다. 먼저 위대하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며 영원히 찬양하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의 위대하심은 측량할 수 없도다. 측량할 수 없다. 즉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도 사실 그분은 전혀 다 알지 못하고 파악할 수 없는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어느 경우에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은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배울수록 그분이 더 위대하고 우리가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안에 안식하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삶 가운데서 두려움, 절망, 또 불안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되어지는 상황이 아무런 진척이 없거나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때때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이 문제만큼은 해결하지 못하실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더더욱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위대하심은 측량할 수 없다고, 우리의 절망보다 크신 분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절망의 문제, 불안의 문제는 아주 많은 경우에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작게 보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크게 보면 문제는 다시 작아질 겁니다. 모든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 그 위대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께서 소개하신 자신에 대한 선언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죠. 그리고 9절에서는 그분이 모든 것을 선대하신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은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이 세계가 이렇게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인간이 선하고 인간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로 붙드시고 계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14절부터 20절을 보면 그분은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셨고 모든 생물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불안할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2023년에 겨울에 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돌려받고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세입자 단체 카톡방에 우리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고 집주인이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전세 자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굉장히 무기력해졌고 점심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모님 두 분이 다 돌아가셨고 또 그 당시에는 가족도 없었고 가진 재산이라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무기력하게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생각 많이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강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하면 너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리고 돌이켜봤습니다. 제가 정말 돈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었더라고요. 그 일 이후에 제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저희 두 식구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좋은 집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또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한 교회, 한 몸 되게 하신 이 모든 은혜, 제가 지금 감사히 받고 또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이 모든 것 없이도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제 안의 믿음이 작게나마 생긴 것 같습니다. 영생을 상속받고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잃어도 산다는 그 믿음의 한 문장이 작게나마 새겨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때로는 퇴로가 보이지 않을 때라도 그분의 왕되심을, 그분의 품으심을, 그분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다시 바라볼 용기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잃어버렸던 힘이 다시 찾아오게 되길 소망합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시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시고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선하시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노래의 대상, 그 위대하신 왕은 선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그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사용하셨고 세상에서 가장 큰 선함, 즉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불안과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을 수 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선, 구원을 상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상속받은 우리는 가장 큰 것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삶의 여러 작은 것을 잃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 앞에서 인생들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그분을 향한 찬양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절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오셨고 내 인생의 불안보다 더 선하신 분이 아직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성품을 내 귀에, 내 영혼에 계속해서 들려주며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기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또 선하신 하나님, 주님은 생각보다 훨씬 크시고 내 생각보다 훨씬 선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답답할 때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진리를 우리 영혼에 날마다 들려주게 하옵소서.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며 사랑하는 자를 지키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그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무엇을 잃어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하루를 넉넉히 걷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친 마음 위로를 주시고 부족한 자리에 공급하여 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일 예수를 만남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일에
아름빛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